2018년이 지나가고 있고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2009년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좀 축복의 말씀, 또 덕담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다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입니다. 신곡이에요. 다 신곡. 새 노래. 이 세상에 해 아래 진짜 새 것이 없거든요. 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새 것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2019년이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다뤘죠? 1장, 여호수아 1장을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장을 다루기, 마지막 24장을 다룬다고 광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납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설교,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설교죠. 여러분은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평상시에 갈등하고 막 싸우는 자녀들이라면 아마 좀 싸우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또 자녀들이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보통 11시, 12시야. 그러면 그렇게 11시, 12시까지 잠을 자고 나면 이 땅 위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굶어 죽기 딱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게으른 자식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제발 일찍 좀 일어나라. 세상 떠나가면서 그런 유언이라도 하고 가야죠.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좋은 분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뭐라고 유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유언을 하겠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믿음 하면 여호수아, 갈렙 이게 딱 나오거든요. 정말 믿음의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다. 우리에게 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분명한 믿음의 본을 멋지게 보여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보통 큰 손실이 아니에요.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110세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가게 될 건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백성들이 다 잘못된 곳으로 가도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민족이 유지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 해도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위인이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가 최후의 설교, 고별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진짜 여호수아다운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싫은 소리를 너무 하면 안 돼요.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도요, 그냥 한 번 꾸중할 것 같으면 9번 정도는 칭찬을 좀 해주고. 우리 애들이 속으로 웃겠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언어 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꾸짖어야 될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도 허허실실하면 안 되죠. 분명히 할 말을 해야 되죠. 지금 여호수아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설교 자주 하면 우리 교인들 시험 들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대로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다음 주부터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예? 아니,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갖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믿으려면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게 무슨 설교예요? 고별 설교. 이거 하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면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거 하나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나 누구에게든지 나를 섬겨달라고 사정하시는 적이 없어요. 대신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이건 알아달라, 이렇게는 말씀하세요. 근데 나를 섬겨달라 이 얘기는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호흡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른 애들이나 우리 누구한테 야, 너 숨 쉬어. 숨 안 쉬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호흡을 그냥 말 안 해도 호흡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는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호흡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사랑할 건지 성경은 이 얘기만 계속하지, 너희들이 나를 안 섬기면 알아서 해, 이런 말 하시는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거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안 섬기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도 이런 말씀 나오지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병이어를 베풀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육신의 빵에 취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본론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야, 오병이어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 그 충족되니까 참 좋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온 거는 육신의 떡도 떡이지만 영혼의 떡, 영혼의 양식을 너희한테 주려고 왔단다. 그래,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찬식 하는데 누구든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 아니, 자기들은 현찰, 빵, 떡 이런 것 때문에 딱 예수님께 와가지고 오병이어 먹으면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정작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영혼의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 거야. 진짜는 내가 떡이야. 내가 떡. 내가 너희들의 음료고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고 오히려 몰려있던 제자들한테도 야, 쟤들 가는데 니네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못 떠납니다. 아주 그 명답을 얘기를 하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야, 제발 나 좀 섬겨줘라, 나 좀 섬겨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은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놓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딱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로 섭니까?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떠나갑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을 섬겨라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다 떠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만,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하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답변이 중요해요. 자, 우리 16절부터 18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네 가지예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들은 누가 떠납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너무 슬픈 이야기가 뒤에 어디 나오느냐면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두 가지 뜻이 저 안에 있어요. 하나는 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같이 있던 그 장로, 그 동년배 요분들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만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요분들은 뭘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네 가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네 가지를 경험하니까 안 떠나.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압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뒤에 무슨 성경 나와요? 사사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뒤로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깁니까?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첫째, 17절로 18절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못 떠납니다. 뭘 경험한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거.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경험을 또 했습니까? 삶 속에서 이적을 경험해요.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이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떠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뭘 경험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 길 위에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인도와 보호 때문에,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못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 네 가지를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니까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나. 그러나 이 네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통사정을 해도 못 붙어 있어요.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네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아니 뭐 고등학교 애들만 떠납니까? 우리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요.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시면 아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세상으로. 왜 떠나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가지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의 영광을 누리질 못해. 이적을 경험 한번 하지 못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의 역사를 경험 못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걸 경험 못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삶 속의 축복을 경험을 못해. 이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몸이 건조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아.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동시대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경험했고 누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이분들이 누리던 이 네 가지 축복을 삶 속에서 실체적으로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할까요? 지난주에 보셨죠?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 비결이 거기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저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뭘 할 때 네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암송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네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상용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사 가셨어요. 지난 주간에 인천으로. 그 부부가 참 충성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이렇게 섭섭했어요. 가시는데. 근데 그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가은이에요. 가은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암송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암송할 때 하던 애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 아이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 애우고 있는 그 말씀 날마다 한 번씩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목사님하고 약속하자 그랬더니 얘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고 볼 거예요. 3년, 5년, 10년, 20년 후에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는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아이들 네 가지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 교회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평생 동안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겨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 말씀이 마음비에 새겨져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네 가지 경험을 못합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요. 교회 떠나는 거 보면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안 이어지거들랑 그냥 펴놓고 읽으셔도 돼. 날마다 펴놓고 읽으셔도 된다고. 안 이어지거들랑 그냥 읽으세요. 이렇게 쭉.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게 우리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금방 깨달아요. 이렇게 암송을 해보면 또 이걸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뭐 할까요? 그 다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내 영역이 아니네요.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은혜의 수단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좀 새벽을 많이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여기로 오세요. 그 뭐 새벽에 조금 더 주무셔서 뭐합니까?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 뭐 이렇게 거리도 있고 그러시면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몇 가지 경험한다고요? 4가지 경험한다고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시죠. 어떻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그 뜻이 여호와는 누구시다?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수아가 이 땅 위에 머물러 있을 때 동시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 축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했다고요. 누렸다고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 땅 위에서 110세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 다음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무슨 뜻이 돼요?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는 110세에 백성들의 품을 떠나갔지만 신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십니다. 안 떠나세요.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 내 힘은, 내 능력은 없지만 성령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4가지를 경험합니다. 위대한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역경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오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상급, 위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누가 당신 교회 오지 마, 예수 믿지 마, 총뿌리를 갖다 겨눠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 4가지 경험을 못해요. 이 4가지 경험을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나 안 섬기나 그게 그거더라 이런 결론에 이르러 가고 결국은 저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만 섬겨야 된다고요? 여호와만.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에 천착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4가지 그 간증거리가 속에서 막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나요. 2019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예비하신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